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종찬 형제라고 합니다. 천안 동부는 처음 왔는데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좀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좀 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늘 미혹당하며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 가지고 주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자라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7월 14일부터 계획해 주신 전국 학예 수양에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발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준비돼서 또 올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삶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능력의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찾으셨으면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찾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제가 찾자 할 때 찾으시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긴장 안 할 테니까요 편하게 봐주십시오. 예,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6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우리 60절부터 6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우리 천안동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돼서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셨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참고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좀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시장에 가시거나 마트에 가셔서도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가까이 보고, 그리고 찔러도 보고, 그렇죠? 내가 이 비용을 들여도 되겠다 할 때 비용 들여서 구매하시죠. 대충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대충 사는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하물며 신앙의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초점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사실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베드로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성경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분명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봐보시죠.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54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기에 없는 말씀이 추가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결국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셨고 나를 천국 가게 도와주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천국이 마음에 심기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따라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적당히 주님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처럼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처럼 적당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면 사단은요,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초점이 분명히 흐려집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목적도 잃습니다. 사실 더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보다요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을 보려고 멀찍이 쫓아가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약속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쫓아가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도 주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초점을 잃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너무 쉬운 걸 여쭤보니까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애굽이라는 세상의 그림자 그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롯에게는 세상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행히 초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롯은요, 여전히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 때문에 늘 번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만 했을까요? 애굽의 그 도시의 문화, 세상. 결국 어떻습니까?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택하라 했을 때 사실은 옳다구나, 좋은 기회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잠시 후면 망할 그 소돔이라는 장망성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니까 장망성, 그 소돔성이 뭘로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리가요. 사단이 준 계획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택하라 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멀리 떠나버리는 잘못된 결정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점점 소돔 쪽으로 향해 가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니어 소돔, 인 소돔. 점점 소돔 쪽으로 가서 결국 그 롯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도 얻은 구원이 있다고. 롯은 그러한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께 거리를 두고 적당한 모습으로 쫓아가다 보면 틈이 생기고 초점을 잃고 결정적인 순간엔 잘못 선택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점을 잃어요. 10년 동안 다윗 쫓아 죽인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점을 잃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죠.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맞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주님과 멀어지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데마라는 사람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커져가기 시작하죠. 초점이 잃어지는 겁니다. 결국 세상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대한 초점이 잃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에 눈이 가려 있었던 사람입니까? 돈 욕심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사실 이 돈깨를 제자들 중에 맡으려면 누가 맡는 게 가장 잘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돈 계산 잘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우겼나 봅니다. 내가 돈깨 맡을 거라고. 왜요? 자꾸 거기에서 돈 빼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결국 주님께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 주님께 초점이 흐려지면 마음속에 목적을 잃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주님께 정말 가까이 함으로 초점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거든요. 특히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온 그러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온 이유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옷이 약대 털옷이었죠. 식량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심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오직 자기의 삶의 목적은, 초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순교당할 때까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초점을 잃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지루해하는 표정이십니다. 한 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말씀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포커스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순교당하실 때까지 포커스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진심이잖아요. 초점을 잃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간증 가운데 살아가고, 초점을 잃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도 마찬가지인 게,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나도 초점만 명확히 하고 주님께 초점을 잃지 않으면 정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먼저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도 꽃 한 송이를 보면 무슨 생각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보면 당연히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꽃 구경 때가 되고 단풍 구경 때가 되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흐려져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으셔요? 꽃 구경하려고, 단풍 구경하려고 교제를 빠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나면 꽃 구경, 단풍 구경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요, 대부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시죠. 저를 반을 딱 나누면 이쪽 똑같죠? 이게 대칭 구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대칭 구조를 볼 때 마음속에 가장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우리 대부분의 꽃이 반 딱 나눠 보십시오. 대부분 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강연회 때도 자주 듣는 말씀이실 텐데, 피보나치 수 기억하시죠? 1, 2, 3, 5, 8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길 다니면서요, 꽃이 보이면 꽃잎 수를 한번 세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1, 2, 3, 5, 8, 13, 21. 하나님께서 그 피보나치 수대로 마치 설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꽃만 보면 꽃잎 세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보나치 수가 딱 일치가 되면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설계자시라고, 정말 지혜자시라고. 그렇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 제대로 됐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 올바른 삶입니다. 특히 우리 때로 이렇게 일상 가운데 간증들을 듣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자매님이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바늘이 꼭 찔렸대요. 아팠겠죠. 피가 좀 나왔는데 그 피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답니다.
나는 그 바늘에 조금 찔려서도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겠냐고. 사실이요, 초점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 사건인데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복숭아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복숭아뼈 수술할 때 하반신 마취만 했습니다. 하반신 마취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바늘대 못을 박아, 이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뭐 많이 안 깨졌으니까 못 찌르자고, 그러면서 작은 못인 것 같아요. 톡톡톡 이 소리가 들려요. 내 발에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마취도 없이 오로지 그 못을 손과 발에 박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작은 못 하나도, 그것도 다 마취해놓고 하는데도 이렇게 긴장되고 두려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초점을 명확히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일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기억하는 거, 바라보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땅히 초점이 명확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때가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경각심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에 심취돼 살 게 아니고요, 그런 뉴스는 좀 보셔요. 요즘 뉴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식이 뭡니까? 기후변화. 얼마 전에도 제가 보는데 사실 10몇 년 전만 해도요, 기후변화 학자들이 모였을 때 이 지구가 1.5도 2도 올라가는 게 30년 50년 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후변화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 내셨는지 아세요? 5년 내에 지구가 1.5도 올라가는 건 66%의 확률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지구 평균 온도가 17.18도를 기록했답니다. 17.18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구 평균 온도예요. 그건요, 인류에게 사형 선고와 같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뉴스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구도 낡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인들이 횡행하는 시대입니까? 시편 12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비루함이 높아지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정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그냥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데.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대요. 우리 그 강남에서는 어른들이요, 학생들한테 음료를 나눠주는데 거기다 마약을 타서 나눠준 사건도 있었죠. 중학생들이 동급생들이 먹는 떡볶이에 설사약을 탑니다. 8명이 복통 때문에 고생했던 일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걸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주님 오신다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다고. 정말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경각심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조금은 더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들면 조금은 더 주님의 일에 힘쓰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이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문자적으로 풀린다 이 말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실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요한계시록 함부로 풀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 특히 7년 환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안 풀린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우리 앞에 문자적으로 다 풀려 있는 시대,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 우리 때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으셔요? 11절.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 그렇게 살라고 더.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12절은요. 귀에 드는 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되는 대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되는 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이라는 거, 그 경각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초점이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초점이 올바른 사람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바라보고 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저를 예를 들면 뭐 돈 없어 보이니까 믿지 않으시겠지만, 재력 있는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한 달 동안 좀 잠을 좀 못 자고 좀 불편하고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면 10억 드린다고. 얼마요? 오늘 제일 밝은 표정을 봤습니다. 10억 드린다고. 그러면 안 참으실 분? 참으시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좀 고생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 애쓰다 보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면 영광 주시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10억 얘기에는 귀가 번쩍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쭤볼까요? 10억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큽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아니 10억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큽니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초점이 올바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요. 상급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초점이 올바른 사람을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어여쁘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아가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우리 말씀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시면서 어여쁘다 하셨을까요? 보십시오. 비둘기는요, 안구 근력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를 쳐다보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시선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해가시죠?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초점이 주님께 딱 고쳐 있어요.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쁘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재림 의식을 갖고 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그 생각 때문에 세상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그게 초점이 올바른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한 초점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보시지 않을까요? 정말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선이 똑바르고 초점이 올바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가서 7장도 한번 가보시죠. 보십시오. 그 비둘기 눈에 비유됐던 그 눈이 커집니다.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아가서 7장 4절. 아가서 7장 4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특별히 4절에 눈을 얘기하면서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뭐 같다고요? 연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1장의 비둘기와 같은 작은 눈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시선을 계속 주님께 두니까 시간이 지나서 연못 같은 눈으로 바뀐 겁니다. 믿음의 눈이 커진 거거든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부탁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우리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영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흰옷을 지켜서 벌거벗어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구원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로 빨리운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누군가가 흰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흰옷을 입고 앞에 꾸렁물이 있을 때, 꾸정물이 있을 때 막 밟고 다니세요? 조심조심 다니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쉽진 않아도요, 조심조심 그 흰옷에 물 안 튀기려고, 더러운 물 안 튀기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성결하게 살라는 걸 두 번째로 부탁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얘기가 뭘까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육신적인 눈만 열려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뭔데? 누가 1억 준다, 누가 경제적인 이익 준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도 살아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지막 때인데.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초점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정말 그러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붙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립니다.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본문은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 가보시죠. 우리 천안동부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오늘 제가 4가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잊지 않고 정말 삶에서 지켜보십시오. 그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 주실 거죠?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멀찍이 쫓아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갔는데 실제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운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 닭을 울면서 정말 마음속에 통안해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회심했습니다.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회심해서 복음을 위해 살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와 같은 실수 다시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려주신 닭 울음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계기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울려주신 닭 울음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득이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 닭 울음소리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저는 28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동생이요, 10몇 년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늘 했던 얘기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래서 오빠는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벌고 가정 꾸렸으니까 좀 더 그냥 가정 위해서 충실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정말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정말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제가 28살에 저희 고향이 섬입니다. 첫 배를 타려면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밤 12시에 출발을 해요. 근데 새벽 1시 반경 대천 IC 목포 방향 5km 전 지점,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제가 차가 뒤집힌 자리가 어디였냐면 서해안고속도로 1차로입니다. 이렇게 딱 뒤집혔기 때문에 이제 살려고 문을 이렇게 열었겠잖아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요, 새벽 1시 반이니까 화물차들이 얼마 쌩 달려오고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떨고 있지? 그냥 화물차가 들이받아서 죽으면 그 아픔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건 느껴보셨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 아니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화물차가 저희 차를 발견하고요, 저희가 그 차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 저희 누님, 조카들 4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정말 도움을 받아서 다 건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7명이 지금은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올라오면서요, 동생한테 전화했다니까요. 너 죽으면 끝 아니라고 그랬지. 성경에 그거 있다고 그랬지. 오빠 한번 배워볼게. 그래서 제가 성경 배우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실제로 그때 죽었으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목포 방향 대천 IC 5km 점을 지날 때마다 저는요, 제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때 죽었으면 지옥이었는데 살려주셔서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지 지금은 느끼고 살잖아요. 사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주님, 저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은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연약해서 지금도 허덕이고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제 닭 울음소리는 어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대천 IC 5km 지점. 정말 그 구원의 감사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그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28에 구원을 받아놓으니까요, 맨날 놀러 가는 게 습관이었고 세상적인 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의 교제 가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1,000,000원이 후훅 날아가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말씀 빠지면 다리 부러뜨리고, 말씀 빠지면 1,000,000원 후훅 날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 큰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딱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주님께 뭔가를 잘못하면 이 아이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주님, 남은 삶은요, 잘은 모르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한번 있어 볼게요. 말씀 안 빠지고 교제 안 빠지고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그런 다짐을 하고 교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 정하고 딱 말씀에 앉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말씀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성경 강연해도 그렇고요. 5분 듣고 10분 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 끝났대요.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처음에 구원받고 청년회장님 전화 피하는 게 제가 일이었거든요. 하루에 전화를 10통 넘게 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이라고. 근데 정말 그랬던 제가 마음 하나 바꿔먹고 교회 가운데 딱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교제 나오지 말랄까 봐 겁나요.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큰아이를 볼 때마다 제 신앙의 계기인 닭울음 소리입니다. 어제도 수양관에 수련회 때문에 왔더라고요. 이제 고2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도 어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운데 있다. 물론 주님이 만들어주신 계기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주님께 마음을 오로지 하고 교회 가운데 연결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닭울음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움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늘 행복하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텐 명함도 못 내밀 얘기겠지만, 특히 제가 2014년에 작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자다가 너무 큰 근심 때문에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제가 그때 며칠을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새벽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요, 정말 그 가슴에 눌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믿음 없는 모습부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럴 때 그래도 말씀 보라는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말씀을 펼쳤죠. 말씀을 딱 펼치니까 어땠을까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죠.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딱 멈췄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새벽에 이 말씀에 딱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마음에 정말 어려웠을 당시잖아요. 3차 선교여행 당시입니다.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은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죠. 고린도에서는요,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에요, 마음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믿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형제자매님들 교제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럴 때 더욱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 더욱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때도 주님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딱 만나니까 그거 완전히 무너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마치 저한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제가 주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정말 진짜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요, 다른 게 없이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게 3, 4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엔 평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 주셨다.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들 정말 주님께 진짜라고 보이고 싶다. 그 마음 하나가요, 모든 걸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건진받고 살지 않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지옥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닭울음소리입니다. 그 일도 이겨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닭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냥 어려움을 만나면 자책하고 무너져 버리셔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려주신 닭울음소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붙잡으셔야죠. 정말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그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사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셨다.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 주신다 약속해 주셨죠. 그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렇죠?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붙들어 보십시오. 말씀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요,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간증하실 때 어떻게 간증하시던가요? 아우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이렇게 간증하셔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 붙들고 이겨냈더니 내 믿음은 그래도 이만큼 자랐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는 시간이니까 굳게 서보라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보시죠. 12절 중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분명해요.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굳게 서라. 정말 그러한 고난이 은혜라는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고난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길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붙드셔서 내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영광 주시려고 허락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닭울음 소리를 생각함으로 굳게 서려고 애를 써야죠.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데 대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닭울음 소리, 한번 오늘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사시는 게 주님께 가까이 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61절과 6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시작에 주께서 돌이켜 뭐라고 그러셨죠?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주님의 시선과 딱 마주쳤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눈빛으로 보냈을까요? 저런 비겁한 놈, 네가 나를 왜 죽기까지 한다더니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네가 나 몰라라 하냐? 이런 눈빛 보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가련하게 봤을 것 같지 않으셔요? 지금이라도 괜찮다, 일어나라. 정말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닭살이 돋는 게 뭐냐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힘이 들겠지만 일어나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행여라도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시선 돌리신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죄 버리라고. 실수하지 말고 버리라고.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도 보고 계셔요. 다시 뜨겁게 해보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절대 돌이키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욥기 7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 7장 17절입니다. 욥기 7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침 한번 삼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의 순간도 주님은 나에게 시선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로되지 않으셔요? 행여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힘이 되지 않으셔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에게 시선 놓치지 않고 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식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때도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주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꼭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그럼 시선 놓치지 않는데 지금 나의 도움을, 내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버거운데,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까? 아니 주님은 시선 놓치지 않는다면서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어려움 가운데 무관심해서, 무능력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건 분명하지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무관심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그런 믿음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남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무관심하시냐고, 왜 이렇게 무능력하시냐고. 아수르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무관심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수르의 악이 찰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8장 구스에 대해서 권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장 4절, 이사야 18장 4절 말씀, 이사야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간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구스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남유다인데 이 구스가 아수르에서 위협을 당할 때 남유다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이제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걸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고통을 주는데 남유다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십니까? 아수르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왜 돕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내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간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도 우리에겐 필요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도 주님께 좀 시선을 드려야겠다. 아니 주님만 언제까지 우리를 짝사랑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나를 쳐다볼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께 좀 시선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정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도 주님께 시선 드려야겠다 이렇게 삽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따라하셔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돈에 있다고요? 명예에 있다고요? 권력에 있다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셔요. 나도 이제 주님께 시선을 좀 두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도 이제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선을 드리자.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다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뭐냐? 말씀이 생각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죠? 그렇죠?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아, 좋다. 감동됐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씀이지 내가 좋았다, 감동됐다, 그게 내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죠.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잘한다라고 했던 유대인들,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심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만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올바른 선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만날 때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줄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제가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주일마다 올 때마다 멍들어 와요. 왜 멍들어 올까요? 남편한테 맞으셔서. 그런데도 오십니다. 그리고요, 집에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다른 데서 주무시면 남편이 오해할까 싶어서요, 밤새도록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런데도 늘 밝은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때는 주일 말씀 테이프로 팔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사서 그걸 계속 돌려드리셨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일할 때 늘 그걸 돌려드리셨어요. 진짜 어떤 말씀은요, 마음에 딱 박히도록 늘어날 때까지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은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검색해보면 조각 말씀이라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왜 그때의 신앙생활은 없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신앙의 감기만 걸려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심겨진 게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나의 어려움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를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멘 하는 줄 아셔요?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 아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 하는 줄 아셔요?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이 아멘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말씀을 통해 위로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멘은 안 될걸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거든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겪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 붙드시라고, 주님 붙드시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니까,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멘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셨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말씀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생각지 못해요. 구원도 은혜인데, 매일마다의 삶이 은혜인데, 사실은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한 은혜인데,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작은 것에도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와 감사를 늘 누리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줄 아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18절에 보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힘이 생기는 줄 아셔요? 내 마음속에 살다 보면 어두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도 말씀인 거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말씀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5절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나주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럼 어두움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삽니까? 내가 왜 마음이 늘 어둡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이라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 늘 사로잡혀서 힘없이 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절대 어두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힘들지 않으셔요? 정말 위로되지 않으세요? 그 어두움은 절대 말씀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해보셔요. 그냥 하루에 3장 읽고 끝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이 감동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말씀이 감동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왜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았던 신앙의 승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죠?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9편 정말 이 말씀 한 구절만 기억하고 살아도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164절. 164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주를 찬양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걸 하루에 몇 번 했다고요? 7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몇 번씩 감동받고 사세요? 야, 다른 거 없어도 되겠다. 이 말씀 하나면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몇 번 받으셔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게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요 사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때문에 감동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동받고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모이든 수요일에 모이든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또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으셔야 되죠? 와, 진짜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한번 하고 들어보셔요. 그럼 진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요. 이해 가시죠? 그거 아십니까? 외부 설교를 저희가 이렇게 순회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에 대한 무덤덤한 모습으로 있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집중하고요, 감동하는 모습으로 듣죠? 그럼 어떨 것 같으셔요? 막 생각 안 했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유익을 함께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일 말씀에 감동하시면서 액션 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이고 나에게 복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냥 좋았다 이걸로 끝내는 거 말고요, 애우고 기억나야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죠. 그 사람이 위로받죠. 그리고요, 그 사람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멘.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요, 복습하십시오. 복습해 보셨습니까? 복습하셔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요, 그걸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위로받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은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잘못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삽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지어, 난 실수 안 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진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 30 도로 갖다 줬어요.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뭘 못했죠? 개를 못했어요. 정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옆에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 30을 딱 갖다 주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네가 당하라. 우리 진짜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닐까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죠? 하나님, 사단이 저 미혹해서 그랬는데요. 사단이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사단은 책임 안 져줘요.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책, 내가 뭘 하겠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물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버릴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다시 붙잡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책하고 정말 마음에 힘이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마음, 주님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19절.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많은 패역을 저질렀죠. 실제로 육신적인 왕까지 구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많은 악을 행하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 괜찮다고, 정말 돌이키고 다시 주님 붙들라고, 다시 주님 섬기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 잘못했을 때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 때문에도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진짜 돌이키고 다시 주님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내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주님 붙드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4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씀드렸죠? 기억해야 행하고 살 수 있어요. 기억 못하면 아이 끝. 첫 번째 뭐였죠? 네? 닭울음 소리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시선을 느껴라. 그리고 나도 주님께 좀 시선을 드리고 사는 삶. 세 번째는요, 말씀이 생각나서. 네 번째는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드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정말 주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먼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잘못된 선택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인지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마음속에요,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습니까? 주님께 왜 가까이 하는 게 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정점엔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시죠? 한편은 납니다. 그렇죠? 다른 한편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곤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그 대상에만 가까이 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뭘 해서 막 억지로 하려면, 물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죠. 그런데 주님 빼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는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참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생겼는데, 먼저는 주님께 가까이 하니까 정말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불편했던 관계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상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행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세상에서 행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그분들도 주님께 가까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모여들기 때문에 서로도 가까이 되는 게 맞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도 필요해요. 나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우리 시므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이 그 왕이 찬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했습니다. 그 곁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왕이시여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둬라. 저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진짜 다윗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 아니면 그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허하신 그 경계가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를 벗어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상대가 주님께 가까이 한다면 그건 해결점을 찾는 거고, 반대로 그 상대가 더 주님과 멀어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고. 이런 믿음이 생겨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볼 수 있는 방법,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는데 성령으로는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대를 만나죠. 어려운 환경을 만나죠. 결국 그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천안 동부에 읽어드려야겠다 하고 제가 여기다 써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겐 지난날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다.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실도 이득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동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은 모두 다 임할 필요가 있었던 일이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나의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생애였다.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에 자책하거나 뉘우칠 아무것도 없다. 슬퍼할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던 것이다. 병석에서 지난 많은 시일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내 곁을 떠난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산하고 나는 나의 생애의 종말에 가서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은 없었다고.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아닐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 내가 고통받았던 시간들, 질병으로 어려웠던 시간들, 슬펐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나에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실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것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런 걸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천안동북교회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인지,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학예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 같이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거죠? 천안 동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때로는 멀찍이 쫓아가려는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삶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실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천안동부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4일부터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얻는 기쁨이 넘치는 학예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동부를 통해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영혼들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석봉 목사님 더욱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천안 동부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외에 있을 모든 일정들 또한 주님께 저희가 가까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